레위기는 두 개의 큰 축이 있는데 하나는 오제사 그리고 또 하나는 칠절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고 레위기 간통하기를 통해서 레위기 27장까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스텝 2에서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레위기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고대 1년 농사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스텝 3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와 또 고대 농사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7가지 절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절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절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7가지 절기는 언제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큰 그림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6월절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7가지 절기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봐서 잘 아시겠지만 무엇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심에 있는 절기는 어떤 절기라고 그랬어요? 주요? 네. 어떤 절기예요? 6월절이죠. 그죠? 네. 6월절, 태양력으로는 4월달에 있고, 유대력으로는 정월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벨론력으로는 니산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니산월에 있고, 바로 이어서 있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5월에서 4월, 5월, 6월 초까지 어떤 절기가 있다 그랬어요? 초실절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초실절과 매추절은 어떻다 그랬죠? 같은 절기라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초실절은 종교적 의미이고 그리고 매추절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농사적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부터는 어떤 절기가 있어요? 77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밭에서 농사한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간이 49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절기가 77절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50일째 되면은 마무리 짓는 거죠. 모든 농사를 드린 첫 소산을 마무리하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4개의 절기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태양력으로 6월, 7월, 8월 한더위 건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10월달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바벨론역으로는 티시리월이죠. 티시리월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1월 1일 우리가 말하면 1월 1일인데 10월 1일은 이들의 새해나 같은 절기인데 그때 나팔을 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티시리월의 10일날 뭐가 있게 됩니까?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리셋되는 날이죠. 모든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들의 죄가가 다 떠나가는 때가 티시리월에 있는 대속죄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 무슨 절기가 있게 돼요? 초막절이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초막절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여 절기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절기로 초막, 장막을 지었기 때문에 초막절과 장막절은 같은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 또 무엇을 한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 때 농사 지은 것과 또 건기 때 과일 농사를 지은 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고 그것을 뭐 하는 거죠?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기를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동일한 날에 행하게 되죠. 그러나 수장절은 어떤 의미예요? 농사적 의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에 대한 절기에 대한 레위기에 나오는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각 절기마다 그 절기는 왜 있으며 왜 이때 드려야 하며 그 절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6월절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 6월절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죠. 큰 틀에서 우리가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6월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페사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로를 타고 있는 그들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시켰죠. 그런데 그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해서 모든 장자는 첫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첫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뭐 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페사힘,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즉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후에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계속해서 지키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무언가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존재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죠.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과 같이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 구원받는, 죄가 심판이 뭐 하는 거예요? 패사 힘 넘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패사임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게 됩니까? 출애굽하여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의 구약의 모습이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죠. 이것은 곧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이 나하고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월절을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죠. 죽음을 넘어가서 영생을 얻게 하는 패사 힘 넘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는데 얼굴은 별로 그렇게 화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요, 4월 며칠이에요? 4월 14일. 네. 니산월, 그러니까 바벨론용으로 하면 니산월 4월 14일입니다. 정확하게 4월 14일이죠. 그죠? 14일날 유월절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력을 쓰지 않고 뭘 쓴다 그랬어요? 태음력을 쓴다 그랬잖아요. 왜 태음력을 쓴다 그랬어요? 유월절, 이 니산월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태음력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 14일날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저녁에 드리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가 밤이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의 개념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가 우리는 뭐였습니까? 하루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해 지는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또 지는 날까지가 24시간 하루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4일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5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월절날 14일입니다. 4월 14일날 유월절을 보내고, 이때부터 바로 연결되는 게 뭡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급히 나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발효된 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하는 거예요. 유교병, 그러니까 꿀이나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무교병 빵을 어떻게 하는 거죠? 먹는 거죠. 근데 이것을 며칠 동안 먹게 됩니까? 7일 동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이때부터 14일부터 시작해서 15, 16, 그 다음에 17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이렇게 7일 동안이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인지 좀 이따가 우리가 6월절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무교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으로 6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바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 이튿날,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그렇죠? 네, 반응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는 제가 하게 되면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하고 아주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가 함께 처음 여기서 레위기 학교 할 때 아주 자세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다 흘러내리신 걸 알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6월절 한 달 전에 무엇을 하는가? 6월절 한 달 전에 반세겔을 공지를 하게 합니다. 쉐겔 하코데시라고 해서 거룩한 세겔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다 뭘 했냐면 반세겔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왜 하는가?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반세겔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 레위인, 일반 이스라엘 백성, 노예,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종까지 포함해서 반세겔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반세겔을 내야 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낚시하게끔 했잖아요. 고기에 건졌더니 거기에 한 세겔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세겔을 지급하는 모습이 있었죠. 반세겔은요, 은으로 따지면 11.369g에 해당하는데, 반세겔의 용도는 어디에서 주냐면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물.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것을.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고, 특별 제물, 그러니까 절기 때 오는 특별한 시기가 오면 제물들을 또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오순절 2개의 빵, 진설병, 이스라엘의 공동 제사 제물, 붉은 암송아지,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 구제, 성전의 제반 사항 등의 구입의 목적으로 반세겔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반세겔은 이자를 받거나 이익을 남기면 안 되는 거룩한 용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한 세겔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이것을 이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뭘 했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받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익을 남기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용도의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반세겔을 6월절 한 달 전에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세겔을 걷는데요. 이때 여기 보면 레위인, 일반 이스라엘 백성, 노예, 자유 얻은 종도 다 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세겔이 낼 수 없는 거렁뱅이, 이런 사람들은 낼까요? 안 낼까요? 예, 반응을 빨리, 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오늘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초실절까지 가려고 생각하는데 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내야 돼요.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한테 맞아요. 네, 레위인들한테 맞습니다. 미시나의 기록에 보면 맞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야 돼요. 왜냐하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야 합니다. 반세기를 내야 돼요. 그리고 반세기를 거두잖아요. 각 지역별로 반세기를 거둘 때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다가 반세기를 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아달월, 3월달, 4월달에 6월절이 있잖아요. 3월달에 공지를 합니다. 15일에 각 동네에 상자를 비치하게 되고요. 반세기를 환전사의 대가는 반세기의 24분의 1의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받지 않는데 환전하는 거에 대한 대가는 받게 되죠. 그리고 반세기는 세스아짜리 커다란 주머니에 담아 성전 근거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전 근거 입장 시 주머니 달린 옷이나 신발을 제한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주머니 달린 옷을 제사장이 주머니 달린 옷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을 계수할 때요.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네? 홈쇼아까 나오는. 네, 맞습니다. 혹여 이게 견물색심이라고 이거 보고 막 세다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넣을까봐 자기도 모르게 넣을까봐 주머니를 달려있는 것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 좀 작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개수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밖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에 넣을까봐. 그래서 계속 말을 걸습니다. 너 니네 집에 오늘 니네 집에 개는 잘 있냐? 니네 자녀는 어떻게 됐냐? 이러면서 계속 말을 걸어요. 왜 그럴까요? 입안에 넣지 못하게. 네, 이런 부분들이 한 달 전에 반세기를 공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2주 전에 한 달 전에 행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반세기를 거두는 것 중요해서 제가 짤막하게 반세기를만 이야기를 했고요. 6월절 2주 전에는요, 성전에서 준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파랏 아두마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데, 붉은 암송아지는요, 부정한 상태가 된 순례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용도냐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붉은 암송아지가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점이 있거나, 점이 있어요? 아니면 뭐, 다리가 짧거나 꼬리가 없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죠. 완전 붉어야 됩니다.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완전 붉어야 되는 멍에도 한 번도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구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로또예요. 로또. 어느 집에 붉은 암송아지 있다더라. 그러면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구매합니다. 이 용도가 무엇일까요? 붉은 암송아지가 무엇을 하는 용도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에 접촉하게 되면 절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가는데 시체에 접촉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6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6월절 못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그 부정한 자를 속히 정결케 하는 다 기억하세요? 혹시 스텝 2에서 제가 부정과 정결과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는데 거룩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이 이상한 분이죠. 그죠? 네. 아무튼 우리 카페에서 보시든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든지 다음 영상을 한번 보세요. 부정한 자가 접촉되면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잿물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성전에 있는 동쪽편입니다. 동쪽편에 민수기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나오는데 부정한 상태가 된 순례자들을 정결케 하는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만드는 방법은요. 이 백향목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암소를 여기다가 제단에 놓게 돼요.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 남쪽,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이고요. 아니죠. 동서남북. 네. 아무튼, 네. 제가 지금
시간을 좁혀서 이쪽이 아무튼 동쪽입니다. 동쪽에 이렇게 재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이 이걸 불을 태우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절차가 되게 많거든요. 홍색 자색실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다 생략할게요. 이렇게 제가 해놨군요. 헷갈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불을 붙이게 됩니다. 민수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마다 불을 향하여 7번 뿌리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올리브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단에 여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동쪽, 성전의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도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사를 때 우슬초와 홍색실을 던져 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다 타잖아요. 백향목과 아까 붉은 암송아지가 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빱니다. 그 재와 함께 붉은 암송아지 이걸 빠요. 빠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떠다가 이게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설명할게요. 이 실로암 못을 거룩한 물이잖아요. 이게 부정한 상태가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실로암 물에 있는 것을 그냥 떠다가 땅을 밟고 가면 이건 거룩한 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MK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자녀들, 한 번도 땅을 딛지 않은 아이들, 나시린이죠. 한 번도 땅을 딛지 않은 아이들을 시켜서 물을 길러오는데 어떻게 길러오느냐? 땅을 닿으면 안 돼요. 왜 땅은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스텝 2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정과 거룩과 정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에다가 널판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애를 태워요. 그래가지고 물을 길어옵니다. 길어오고 땅에 발이 닿지 않고 물을 길어와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길러와가지고 붉은 암송아지 빤 거 있잖아요. 빤 거와 그 다음에 실로암 물을 섞어갖고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정결케 되는 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2주 전에 해요. 그래서 이 물을 만들어갖고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한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냐.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부정이 접촉되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물을 가지고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고 여기가 갈릴리예요. 요단강이 타고 이렇게 사해바다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동쪽. 그래서 여기 동쪽에 요압 산지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유대 산지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골짜기. 여기에 골짜기 유대 광야죠. 그리고 요단강을 타서 여기도 광야입니다. 요단 동편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쉐펠라라고 하는 구릉지대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평야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에서 갈릴리에서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강의할 때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6월절을 어디서 지킬까요? 저는 당연히 어디라고 얘기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6월절을 어디서 지켜요? 지역이 어디예요? 1번 갈릴리, 2번 예루살렘, 3번 블레셋, 4번 나 요즘 너무 바쁘다. 몇 번이에요? 어디입니까? 주여 여기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갈림이나 이런 데서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6월절 예루살렘을 보내는데 갈릴리에서 여기 유대고요. 유대 땅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요 밑에 베들레헴이 있죠. 베들레헴이 있는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 때 이렇게 통과하지 않아요.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오느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변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고 블레셋 평야를 지나 샤론 평야를 지나고 블레셋 평야가 있는 쪽에서 이렇게 해변길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중간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또 하나는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동편 광야 땅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땅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혼자 가느냐? 아니에요. 100명씩, 200명씩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움직이게 되면 대규모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대규모로 가다가 보면은 휴게소와 같은 지역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모디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디인. 여기가 이제 제사장들이 질그릇을 만드는 동네이기도 한데요. 이 모디인이 중간 휴게소 역할을 하고요. 이쪽 광야길로에서 오게 되면 여기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도 중간 휴게소 역할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 엄청 북적북적하잖아요. 이렇게 100명씩, 200명씩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다가 뭘 밟을 수 있어요? 시체를 밟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전에 도로를 수축하고 우물을 다시 정비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무덤이 있던 그 곳에는 회를 칠하게 됩니다. 하얀 회를 칠하게 돼요. 무덤도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평 땅지에 묻은 무덤들이 있어요. 그건 하얗게 표시하려합니다. 회를 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밟지 말라고요. 그렇게 행하면서 이렇게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오게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성전으로 가게 돼요. 근데 가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절기를 명절을 지키고 다시 돌아가는데 이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진 걸 며칠 만에 알았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하면서 그런 분으로 보시면 곤란하죠? 자, 며칠 만에 알았어요? 3일 만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 애가 같이 간데 없어진 걸 3일 만에 알았다.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100명씩, 200명씩 막 이렇게 묶어서 다니기 때문에 애들은 애들끼리 다녀요. 그리고 부모는 부모님끼리 다니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애들 무리에 예수가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3일 뒤에 보니까 어때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모디인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숙박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숙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남한을 거쳐서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요 오는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부정과 접촉되면 이 사람 6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물을 가지고 부정에 접촉된 사람은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케 되면 이 사람은 6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잿물을 만드는 것을 2주 전에 행하는 부분인 거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하여튼 2주 전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더 하다가는 오늘 못 끝낼 것 같아요.
2주 전에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케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케두사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잖아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다 오게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럼 그들이 묵어야 할 숙소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전 지역에 2주 전에 제사장이 뭘 하냐면 케두사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케두사라는 게 뭐냐면 거룩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장소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다 뭐로 하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로, 거룩한 지역으로 선포를 2주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케두사가 선포되면 더 이상 집이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거라,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의 집들은 거룩한 성으로 숙박료 지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가서 뭘 하는 거죠? 숙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6월절에 세종시에 케두사를 선포해요. 이제부터 세종시는 케두사입니다. 2주 동안. 그러면 아무 집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뭐 하는 거죠? 자겠다라는 거죠. 예, 그냥 무관한 겁니다. 예, 무관한 거예요.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태국에 갔다 왔잖아요.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태국에 갔는데 제가 간 그 기간이 썬크라는 기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명절입니다. 태국 사람들. 그러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물을 갖다가 막 뿌려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을 확 뿌려버립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도 물 확 뿌려버려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일면식도 없는데 지나가는데 물을 확 뿌려버려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물을 뿌리냐고 막 이렇게 화내겠죠? 전혀 화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썬크란 기간이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2주 전에 케두사를 선포하면 모든 집은 다 개인의 집이 아니라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료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갔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한 이틀이나 3일 있는데 아버지 이틀이나 3일 있을 건데 숙박료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버지 이런 집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버지 집이니까 당연히 숙박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케두사는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 케두사를 선포하게 되면 이 지역은 거룩한 아버지의 지역과 아버지의 집이 되기 때문에 숙박료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2주 전에 있는 케두사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수건같이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이요. 요게 걸려있으면 뭐라는 거죠? 지금 방이 있다 없다? 없다. 네. 방이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있는지 없는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헷갈리는데 방이 어쨌든 방이 꽉 찼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묵을 데가 없다. 이 표시입니다. 그럼 요게 없는 데는 어떨까요? 아직 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확신이 안 드니 다음 주에 아니면 제가 다음 주에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표시는 방이 있든지 없든지 요 표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렇게 케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숙박료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받은 이 집주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수고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은 주지는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좋은 것, 그것을 집주인에게 주는 유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자, 2주 전에 어쨌든 케두사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되게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만 6월절 당일입니다. 니산월 14일 날 이때 뭘 하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4일 전날 감사제로 드렸던 빵 2덩어리를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시기를 알리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빵을 넣는 성전에 이렇게 빵 넣는 데가 있습니다. 2개의 빵을 넣게 돼요. 그런데 행각 지붕 위에 그러니까
성전의 행각 지붕 위에 빵을 2개를 놓게 되는데요. 빵 2개를 놓여져 있으면 아직은 누룩들은 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사장이 빵 하나를 치우잖아요. 그때부터는 누룩들은 빵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빵 하나를 또다시 이제 2개 다 치우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누룩들도 다 불태워야 한다라는 의미의 신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빵 치우는 시간은 오전 11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빵을 치우는 시간이 12시입니다. 12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룩이라는 누룩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돼요. 집안에 있는 누룩들도 다 빼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 상황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들은 빵을 먹지 못했어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급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쓴나물과 함께 먹게 되는데 누룩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당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절 당일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6월절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제물을 잡는데 여기 보면 하도 많이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가 번제할 때 스텝 1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제물은 누가 도축합니까? 제사장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네, 죄인이 한다 그랬죠? 제사인이 한다 그랬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인이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안수를 하잖아요. 죄에 대한 부분을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워낙 많이 오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쭉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피를 어떻게 하는 거죠? 옮겨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달 전에 연습을 해요. 제사장이 이걸 받아갖고 이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이게 꼬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걸 연습도 해요. 6월절 전에. 아무튼 이렇게 재물을 잡습니다. 재물을 잡아서 잡게 되죠. 그리고 뼈를 꺾지 않게 됩니다. 재물은 10개의 조각을 내어 있었으나 6월절 재물은 뼈를 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를 꺾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게 돼요? 골수가 흘러나오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재물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실수로 재물의 뼈를 꺾잖아요. 그럼 40대의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6월절 만찬 때는 뼈를 꺾지 않은 양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테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세테르라고 하는데요. 6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고 해서 뼈를 꺾지 않는 양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뼈를 어떻게 했다고요? 꺾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제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꺾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옆구리를 찌르고 피가 물과 함께 섞어서 나와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다 함께 예표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구운 계란을 베이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먹게 됩니다. 염원 열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6월절 저녁에는요, 6월절 만찬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6월절 만찬상은 구운 양고기, 쓴나물, 그 다음에 포도주, 무교병, 이렇게 6월절 만찬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녁이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은 저녁 대용이 아닙니다. 세테르라고 해서 의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6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만찬의 음식들을 먹기 위한 용도라기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도구들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죠. 여러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과정들인데 그거 자세하게 다 하면 다 흘러내리시는 걸 제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6월절 당일날 이제 세테르를 하면서 6월절 의식을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하가다라고 하는 축복문인데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낭송하던 주례자 앞에 놓여있는 상을 치우면 어린아이가 주례자에게, 그러니까 주례자는 뭐냐면 그 가정에서 가장 연장자에게 가장 연소한 자, 그 집안의 가장 연소한 자 어린아이가 연장자에게
뭘 하냐면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오늘 저녁이 다른 저녁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연장자가 뭘 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왜 이런 세트를 의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날 저녁에 누룩이 있는 빵도 먹을 수 있는데 누룩이 없는 것만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녁 때는 모든 종류의 채소를 먹을 수 있는데 왜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다른 저녁 때는 고기를 먹을 때 굽거나 찌거나 삶든지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구워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다른 날에는 한 번만 찍어서 먹어도 되는데 왜 오늘 저녁을 2번을 찍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돼요. 이런 부분을 가장 연장자 자리에 일어나 어린아이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것을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소리로 이것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의 내용을 이야기처럼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테르,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패사임 넘어가는, 죽음에서 넘어가는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모두가 함께 다 뭐하는 거죠? 나누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유월절을 행하는 겁니다. 마지막 당일날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당일날 만찬을 끝내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할렐 찬양을 함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있는 할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 큰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온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룩한 케두사를 선포한 그 지역의 모든 지붕에 유월절 만찬이 끝나면 모두가 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할렐 찬양을 하는 거죠. 시편 113편에서 118편 찬양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감동이 없으시군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뭐 했습니까? 빨간 티셔츠 입고 막 나가고 대한민국 짜잔짜잔짜 막 이러고 버스 위에 올라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유월절을 지킨 그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올라가서 할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죠. 그죠? 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함께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찬양해요? 패사힘 넘어갔다는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가 죽은 존재였는데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의 현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형식이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분께 예배로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냥 목사님 한번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억수로 많이 내려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맞춰진 거예요. 무슨 무당이 뭘 하는 것처럼 무슨 어떤 신방 한번 오는 악기가 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 이것만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오늘 초실절 못 나갔습니다. 6월절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쭉 그냥 넘겨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이런 거 있고 2주 전에 이런 거 있고 2주 전에 일반 백성이 준비해야 될 게 이런 게 있고 1일 전에는 어떻게 하고 당일날 뭐 해야 되고 당일날 저녁에 뭐 해야 되고 다음날은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 다 했다가는 얼굴 흘러내리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연관된 겁니다. 패스하임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